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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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부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여기 땜빵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설교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져서 대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땜빵을 오늘 잘하면은 앞으로 다시 또 땜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으나 땜빵 잘못하다가는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 아내와 딸로부터 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대로 설교를 제대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땜빵할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이 어쩜 마지막이겠다 생각 가지고 섰습니다. 미식 축구를 보면 엄청난 등치를 가진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서로 상대방 선수와 몸이 부딪히고 나가 떨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기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팀 닥터가 달려 들어가서 그 쓰러진 선수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굴을 툭툭 치면서 네 이름이 뭐지?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 저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대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운동장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예,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팀 닥터는 2번째 질문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게 되면 그 역시 들것에 실려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이 운동장에서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는 적당히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경기를 계속하게 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주장에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뛰는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주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장에서 우리는 때로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경기를 할 수 없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여 쓰러질 때, 때로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우리가 나뒹굴어질 때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힘들어질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의 위대한 감독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누구냐고 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이 세상에서 너는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뛰고 계신 분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 왕국은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아래서 그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갑자기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의 위협 앞에 어려움을 겪는 있는 상황 속에서 리더가 갑자기, 국가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그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그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그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게 하신 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군대의 거대한 권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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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과 거룩한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는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세계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스리고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이사야로 하여금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계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식민지, 그 또한 바벨론 제국 위협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의 위엄과 권력과 높음은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의 그 엄청난 힘은 초라한 유다 제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세상은, 온 세상이 바벨론 제국의 왕과 그리고 그 나라의 거대한 군사력의 위험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들고 주눅들었고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먼저 그가 이제 이래할 이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 세상인가, 그가 상대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가, 그 제국의 왕의 권위가 얼마나 권력이 큰 것인가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보좌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권력의 높음과 이 세상의 화려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를 아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들은, 그루터기들은 세상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화려함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록의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기 전에 보여주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높음과 영광과 위엄, 온 세상 지금은 교회가 참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질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온 세상과 맞섰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높음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굴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굴의 용기, 세상이 결코 꺾을 수 없는 그들의 담대함은 모두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그들의 담대함과 용기와 불굴의 모든 용기가 거기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불문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 소리치는 골리앗을 향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몇 개 집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그를 비웃으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날 골리앗의 말대로 골리앗을 큰 장대한 인간이 아니라 개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를 개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그에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높음과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고 나면 악을 쓰고 있는 골리앗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권세는 너무너무나도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 도성에 사는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던가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고 온갖 사단과 우상 숭배, 그 모든 고난과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 한 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면 우리의 가장 알아야 할 지식의 가장 중요한 대상,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아주 하찮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91년에 처음으로 북한의 백두산에 한번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중국이 낙후됐겠습니까? 포장도로도 아니고 버스도 털털거리는 거 타고 가다가 백두산 중간에 가는 길에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밤 새벽 1시가 되는데 고장이 났는데 서너 시간 고칠 때까지 차에서 내려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쫙 덮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 그 하늘의 별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그 별들의 숫자를 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우주의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도 이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광대한 우주입니다.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이 광대한 우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가. 저 엄청난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욥은 이 우주는 통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 한복판 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은 다시금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날마다 볼 수 있는 확대된 시야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아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성전에 가득한 임재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높이 들린 영광과 위엄,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그가 있는 성전에 가득하게 펼쳐지고 드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높이 들려 있는데 그분의 거룩한 옷자락은 그가 써놓은 이 땅 위에 성전 안에 가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드리웠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그가 있는 성전, 그의 현재 삶에, 그의 처절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져 있다는 말이죠.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그분의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 내가 서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가 있는 나의 현실 속에, 현재 속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개입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그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보좌가 땅 위에 높이 들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분의 임재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펼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병상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높이 드린 보좌에 계시나 동시에 내가 있는 이곳에, 치열한 나의 삶의 일터에, 내가 누구 자고 깨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임재를 드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전에 문지방이 뒤흔들렸습니다. 성전의 견고한 기둥터가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그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릴 때 이사야는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강림하시면 신의 산에, 그 거대한 산에 뿌리채 흔들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의지하고 서 있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의 전 존재가 뒤흔들리는 것을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을 보십시오.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대하는 순간에 그는 길바닥에 나뒹굴어집니다. 그때 그의 전 존재가, 인생의 터가 뒤흔들렸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혈통과 학문과 종교적인 의와 인생의 자랑 위에 굳게 서 있던 사울의 인생이 주님의 광채의 빛을 대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땅바닥에 나뒹굴어지게 됩니다.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뒤흔들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신음했습니다. 이런 각성, 이런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의 빛과 영광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이런 각성,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눈이 자신을 새롭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광과 위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비천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볼 때마다 분노에 차서 그들의 죄를 꾸짖으며 주먹을 불끈지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백성들의 죄만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 앞에 결코 자신이 설 수 없는 부정하고 추악한 존재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슴을 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뵙다니, 그의 영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의의 세상의 불의와 타인의 허물을 보고, 그리고 부패를 보고 주먹을 불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주먹을 불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진정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때에서야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사랑 앞에 비추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산더미처럼 쌓인 물고기를 뒤로 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물고기를 향해 막 박수를 치고 흥분하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시몬 베드로는 이 모든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흥분을 뒤로 하고 조용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 사랑과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탄식하며 절망하다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절망과 가슴을 치며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존귀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하다가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자신의 입술에 죄악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술의 죄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숨은 죄들이 무엇을 통해 나가자면 입술을 통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죄부터 회개해야 되며, 입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단의 숯불,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고 그 어린 양이 불태워지는 고난의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 어린 양을 불사하는 숯불을 가지다가 이사야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가슴을 쳤던 그 부정한 모든 죄악들이 은혜로 정결케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죽을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먹을 불끈쥐던 두 손으로 우리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침은 결국은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 뒤에 따르는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기쁨과 감사 때문에 이제 가슴을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내 많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사해졌고 나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는 죄인인 것만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만을 늘 생각하며 돌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더 이상 쓸모없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고백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갖고 있어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의 보좌를 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보시는 이 시야를, 이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이사야는 이제 그 성전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가 보좌에 둘린 주의 영광을 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기 전까지는 그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귀에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보니 그때부터 그의 눈이 열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그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땅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먼 이방 나라에 끌려 잡혀가게 될 것을 가슴 아픈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백성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미래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없이 등지고 사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긍휼에 막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그 허물 많은 백성을 향해 여전히 긍휼에 불타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사랑에 불타는 마음을 보니까 이사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here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원문은 도치되어 있습니다. Here I am.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어요. 접니다. 여기 이사야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저입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서 이사야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가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의 소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왜 와 있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은 무의미와 공허뿐입니다. 초라한 이력서와 이곳저곳에서 지워져 버린 이름뿐이 남게 됩니다. 어디서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찾지 못한 채, 내가 해야 될 참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아니 이전에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명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그제서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세상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본문을 다 마지막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을 드리는 이사야에게 그 땅의 거룩한 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영적인 그루터기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그 땅에 두시고 그들 통해 새로운 싹을 움돋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나 다시 숲을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이 땅의 진리의 씨앗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그루터기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숲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거룩한 진리의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삼으셔서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의 어떠한 자였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진리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셔서 웅장한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포드교회 지금은 작은 숲입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라는 말의 뜻은 큰 나무숲 아래 있는 잔가지들, 작은 나무들을 말합니다. 웅장한 숲 아래에 있는 그늘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들의 숲, 그것을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나무들이지만 곧 얼마 안 가서 그 산을 지키고 웅장한 숲을 이루게 될 작은 나무들의 숲, 언더우드. 포드교회가 그런 언더우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목회할 때 피곤하면 강원도 월정사 있는 전나무 숲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월정사 대웅전회가 들어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길 근처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월정사 앞에는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거대한 숲,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나무 숲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숲길을 수없이 걸어보았습니다. 이런 숲을 나도 가꾸고 싶다. 이런 숲을 이 땅에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전나무 숲, 그 웅장한 숲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거기 설명한 표지판을 보니까 그 거대한 전나무 숲은 본래 9그루의 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전나무 9그루를 심었는데 세월이 가고 세대가 가니까 그 9그루의 전나무 어린 묘목들이 자라서 커지더니 웅장하고 거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웅장한 나무들은 처음부터 웅장한 숲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들 9그루로 이루어진 숲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라, 그리고 또 자라더니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푸르고 푸른 웅장한 숲을 이루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미식 축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린 치열한 경주장에서 뛰는 하나님의 운동선수들입니다. 때로 부딪혀 나가 떨어질 수 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이 없어서 지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웅장한 더 큰 문제와 부딪혀 충격을 받고 나가 떨어져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그리고 나는 이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요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과 내가 왜 이 땅에,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의 사명의식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행렬이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은 언더우드와 같지만 앞으로의 포도교회가 웅장한 나무숲과 같이 되어서 이곳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휴식과 평안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너는 밤낮 네 나이만 생각하느냐? 늙어버린 내 육체만 보느냐? 왜 내가 전능자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의 보좌를 몇 번 바라보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음과 영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상하십니까? 혹자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10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10번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세상의 높고 세상의 강력함, 세상의 화려함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보는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내게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아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의 진리의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그루터기로 나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포드 교회가 이제 작은 숲이지만 장차 웅장한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일차하고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세상에 두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낮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밤낮 우리를 믿게 한다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금 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부정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양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진리의 씨앗,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그릇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그릇터기로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웅장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 없어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 얼굴에 비춰 이 시간 주님 높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주를 더욱 자주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서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여기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에게 빗뿌려지고 여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신유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매일같이 100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지난 2년 동안 약 550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이 땅에다 병들고 거의 사람의 마음들까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지방과 인방마다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모든 병균들은, 전염병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은 사라지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하나님의 광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향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갖 이 땅의 환난과 고난, 아버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또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병중에 신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과 불안에 찢겨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긍휼히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이 땅의 병으로 인해서 100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지난 2년 동안에 500만 명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치유하게 하십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필요한 강사를 바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자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혈로 빗물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의 목설자인 나에 예수님의 보혈로 빗물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살라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땅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인도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우리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불러내신 귀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할 부흥에,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숲으로 이 포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임재 옷자락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곳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눌린 자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치유의 강물이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작은 숲이지만 이 포도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